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이곳으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오니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전달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2월 한 달은 교회를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 안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한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라는 그릭 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에크라는 밖으로라는 단어와 칼레오 부르다라가 합쳐져서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들을 세상에 있었고 그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 우리를 모아주신 이 곳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각자 부르시어서 여기에 모인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신앙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먹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장소, 그 훈련장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각기 다 역할은 다르고 일은 다양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하나 되어 가야 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 오늘 본문 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는 이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안에서 감추어진 비밀이 있었다, 이렇게 9절에 말씀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만물을 창조하신 분, 곧 하나님 안에 숨겨진 진리에 관한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임무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숨겨진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고 이것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그 진리가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없는 신앙생활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없는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셨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 그 교회의 의미와 이유, 그리고 교회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되고 아름다운 하일스빌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우리 힘차게 올려드립시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교회입니다. 만약 기독교에 교회가 없다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신앙을 격려할 장소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각자 고립된 상태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는데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교회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 있기에 선교지에 선교도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물질로도 후원하고 기도로도 협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기에 이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있기에 우리의 신앙을 교육하고 신앙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없다면 성경을 배우고 또 그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각자 성경을 해석하고 각자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해석이 너무도 다양해서 기독교의 본질과 기독교의 가르침이 왜곡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났다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에는 10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를 통하여 듣고 배워야 합니다. 또한 히브리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들으시겠습니까?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함께 모여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각종 지혜를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바로 11절 말씀의 영원 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영원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교회 안에서 협력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각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게 되면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또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참 평강과 소망을 날마다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나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장래의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이 하인스빌 순복음교회에 불러내신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불러냈다, 밖으로 불러내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을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마치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 즉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는데 그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 광야 교회가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아 지금 모두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습니다. 바로 그 애굽에서 애굽 밖으로 불러냄을 받아 광야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가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광야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애굽이 편할까요? 광야가 편할까요? 애굽이 훨씬 편합니다. 광야는 세상보다 더 위험한 곳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너무 광대하여서 예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위험한 광야입니다.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 바로 광야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 광야에 있게 하셨는데 그 광야는 이처럼 세상에 비하여 더 위험하고 불편한 것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없고 광야에만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같은 신명기
8장 15절 후반부와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까지는 세상에는 없고 광야에만 있는 것들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가시며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그들은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광야에서만 우리의 생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만나가 우리 광야길에 매일매일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 만나를 먹고 이 양식으로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발견할 수 없는 구름 기둥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춥고 두려움에 떨 때에 불기둥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녹여주고 여러분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이 광야 교회에 모아 놓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를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이유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광야길은 광대합니다. 이 광야길은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있습니다. 간조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는 세상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요, 만나가 나왔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광야길은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 그 위험한 요소 때문에 목이 말라서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계십니까? 광야의 그 추위 가운데, 더위 가운데에 애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낙심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 교회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필연적으로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광야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 위장된 축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역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찬송 부르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부름을 받고 교회로 불러 모아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켰고 성숙해 왔습니다. 교회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며 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며 우리 모두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천국까지 함께 믿음으로 행진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복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또한 그 비밀을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교회를 예정하시고 우리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 이 광야 교회에 불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왔으나 이곳은 여전히 광야입니다. 광야는 광대합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광야는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대적들이 있는 참으로 간조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는 세상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바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주는 곳이 광야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서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추위와 더위와 고난과 배고픔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광야가 아니라 이 광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다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 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복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한십일 순부기 위해 모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